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목구비가 어떠느니, 또 얼굴 생김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의 또 학력과 또 직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또 말하는 태도와 또 옷차림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많고 적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다.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런 평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또한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할 때에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떡집.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새가 살고 있었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가운데서 장남이 먼저 장남을 보게 되죠. 엘랍이라고 하는 장남입니다. 가장 큰 아들인데, 이 장남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왕이 될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사울 왕도 준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키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조건을 볼 때에 이 엘리압도 이거 딱 첫눈에 볼 때에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의 외모와 그 키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16장에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7절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또 판단과 욕망을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또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또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통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체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별것 아니다, 저 사람은 별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비범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부터 7세까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을 때에 그 아들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새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 막내는 이 자리에 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내는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것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많지만은, 또 잘난 사람들 많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섬김과 정직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그 중심도,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한 방울 진하게 흘리는 그 잠깐의 그 눈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영으로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 다윗에게 붓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별의 차원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있던 왕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데 사울에게는 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왕권은 인간의 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왕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모세도 그렇게 자기 입술이 둔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원래부터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가 가진 그런 군사적인 능력과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던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이거 잘못 봤습니다. 제가 네, 18절,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우변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런 수금을 잘 탔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을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전쟁에도 익숙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말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외모도 여기도 다윗도 외모도 빠지지 않는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다윗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도 넘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원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을 해라.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 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느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그렇게 아무리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세상도 바로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기다림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상당한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양을 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지만 먼저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궁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다윗 수궁을 잘 타는데 수궁을 타게 될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가서 수궁을 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섬기는 자리로 먼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를 받게 됐을 때에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목사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올 때 보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었음에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립을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 다음 내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도 내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한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체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면은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이 땅의 삶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마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오늘 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느냐? 이 땅에서의 삶, 훈련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충분히 풍성하게 맛보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통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들 뭐가 있었습니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온전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의 삶, 그 30분, 1분 1초가 가치고 중요한 그 삶이라고 이렇게 애착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투루 보낼 수 없는 날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